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20세기에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고 그의 인생의 끝은 십자가였다. 물론 저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정확하게 말구유라고 하기보다는 구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지요.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을 평범한 집에서나 아니면 여관에서 길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군대 병영이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구유가 아니라 구유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구유는 어떤 용도였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범한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기르던 동물이 나귀였습니다. 그 나귀의 여물통, 그걸 이제 여물통을 구유라고 하지요. 나귀의 여물통이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 농사 짓는 사람 많았으니까 그 포도주 즙을 짜는 그 구유 모양의 통,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 문장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시작은 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말구유가 됐든 구유가 됐든 여하간에 저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여물통인 그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가냘픈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오셨다 하는 뜻이지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만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평생의 삶을 가장 낮고 비참한 그런 자리에서 평생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대 미혼모 마리아의 뱃속에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쌍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태어난 후에도 고향 땅에 있지 못하고 저 먼 곳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천하디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자기의 왕좌가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서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끔찍한 명령 때문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든 박해와 서름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3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부끄러운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은 구유였고 끝은 십자가였다. 너무나도 황망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만 평생 처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 연속해서 보시면 이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사렛에서 이 호적하러 가는 원래 고향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무려 14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미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이 아니었습니까? 그 산다리 가까운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더불어서 145km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셉은 꼭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은 꼭 데리고 갈 의무가 없습니다. 요셉 혼자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잉태가 가까운 마리아를 왜 굳이 요셉이 데리고 갔을까요?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을 부모가 될 것을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적인 관점이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10대 미혼모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빈정거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호적하러 저 멀리 베들레헴으로 간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보냈을까요? 남편도 없이 의지할 사람도 없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든 가진 서름과 오해와 억측을 온몸으로 다 본인이 받아내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걸 안 겁니다. 차라리 내가 데리고 가자. 내가 곁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잘 보살펴주자. 그것이 내가 남편으로서 할 일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간 거죠.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 먼 곳까지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기서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오니까 여관에 묵을 방이 없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기 바로 직전인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어딘가 갈 수 없으니까 그 짐승의 외양간, 그 여관방에 흐름한 창고 같은 외양간, 거기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외양간 구유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불렀습니다.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참 멜로디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절 가사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여러분, 저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서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따뜻한 방 한 칸이 없어서 외양간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습니다. 밤새 얼마나 예수님이 추우셨을까요? 그 냄새나는 여물통에서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주 예수 꼴 위에 자래. 참 멜로디는 아름다운데 짐승의 오물로 냄새가 나고 그 지저분한 곳에서 거름더미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주무셨을까요? 짐승이 막 울고 있고 냄새나고 산바람 쌩쌩 부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찬송가 가사니까 미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춥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예수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겠죠. 깨신 게 아니라 주무시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첫날인데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찬송가니까 순하신 예수지요. 예수님도 깐난하긴데 엉엉 우셨겠지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저 가사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 핏덩이가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워있고 찬바람 쌩쌩 부는데 얼마나 서러운 광경입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태어날 때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고 하는 경우는 없지요. 설령 그렇더라도 장성하면서는 보상을 받아서 좀 편안한 삶을 누릴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도 못하셨습니다. 나시기 전이나 태어나실 때나 자라실 때나 공생애 때나 마지막에 죽으실 때까지 정말 낮고 천한 자리만 유독 골라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궁궐에 태어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낮은 자리만, 너무너무 비참한 자리만 예수님 골라오셨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가 정말 힘들 때 있으시죠? 답답할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저러고 있느냐? 내 답답한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예수님도 몰라. 주님도 내 마음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는 안다. 나는 너의 답답한 속을 안다. 나는 너의 그 비참하고 억울한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와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주님도 내 마음은 지금 모르실 거야 라는 말을 내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그래, 나를 위해서, 이 아픈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시군요. 예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이고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에 낭만적인 캐롤에 빠져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건 성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저도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성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올려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필수품 중에 샴푸가 있죠. 샴푸 중에서 하나로 샴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전에 이렇게 했죠.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샴푸, 이런 샴푸가 있고요. 여러분, 댁에서 쓰는 또 생필품 중에 치약이 있습니다. 치약 중에서 2080 치약이라고 있습니다. 20세에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그래서
그 치약 2080 치약, 그 지금도 쓰는 거거든요. 하나로 샴푸나 2080 치약이 쉽게 말하면 엄청난 히트 상품인데요. 이 두 가지 상품을 마케팅을 해서 아주 많이 판매한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리는 조서환이라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 인생에 겪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혈기 넘치는 23살 육군 소위 때 부대에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내가 쓰러지는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들 것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환장할 지경이었다. 피가 팍 터져 나오면서 머리는 깡통 찌그러듯이 마구 오그라들고 목이 지지직 타들어가는 것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차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헬리콥터는 막 뜨려고 들썩들썩하고 거기서 하얀 천사들이 싹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고 의식을 잃었다. 사고 후 얼마가 지났을까 의식이 깨어난 순간 누가 눈 떴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딱 뜨니 아버지가 병실로 울면서 들어오시는데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놈아 하시면서 반쯤 뒤집어지신 것 같았다. 아버지, 군인 생활은 더 못하겠지만 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깨어나자마자 아버지 눈물을 보고 아버지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고통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애인 생각이 났다. 머리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미이라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한 달 전 면회 왔을 때만 해도 오른손이 있었는데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녀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연락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보고 싶고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고 사랑이라면 사랑인데 나의 다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유일하게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내 가슴은 보고 싶어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결국 힘들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왔다. 산도라지꽃 빛깔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그렇게 예쁜 그녀가 내 모습을 보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슴이 메어졌다. 나는 속으로 간절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것도 정말 급히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물어보았다가 아니라고 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서로 바라만 보다가 한 30분쯤 지났을까.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꼭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그보다 기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뻤던 것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오른손잡이가 왼손 하나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고 유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이 예쁜 사람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 당신 사랑할 수 없으니 얼굴 봤으면 이걸로 정리하고 끝내자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났다. 그렇게 해서 당시 22살이었던 이 조서환 씨의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 옆에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온종일 병원을 떠나지 않고 조서환 씨를 늘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녀를 끌다시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자 그 애인이,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저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신이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에요. 이 딸을 믿어주세요. 그때부터 이 조서환이라는 분은
내가 정말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서 평생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결심했고, 그래서 그 아픔과 불행을 딛고 재기해서 마케팅 업계에서 아주 대단한 훌륭한 명성을 얻는 분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이 조성환 씨를 일어나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마케팅 업체에서 귀재라고 막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조성환 씨에게 묻습니다. 재기와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항상 아내 때문입니다. 조 사장님 아내는 어떤 분입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재기하게 하고 위대한 힘과 능력을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 이 주님께서 누우셨던 구유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유에 오신 나의 주님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 하시지요. 한숨 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할 때도 쓰고 한숨 쉴 때도 씁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주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전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럼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섬길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My Lord,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인이 주인을 부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여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 후반부터는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높입니다. 그 황제를 숭배하기를 강조하지요. 그 전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저, 이렇게 불렀는데요. 1세기 후반부터는 로마 황제에게 Our Lord, Our God,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주님이라는 칭호를 로마 황제에게 부르게 한 거죠.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문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중에서 황제에게 My Lord, My God 이렇게 부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만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님 이렇게만 불렀는데 로마 황제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신앙이 독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두아지라 지역 같은 경우는 황제에게 내야 되는 세금이 소득의 1%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금을 50%를 내야 했습니다.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광활한 로마의 영토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면 어디로 갈까요? 바다나 사막이나 추운 광야, 살 수 없는 곳으로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무덤, 카타콤베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4번째 주일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비참한 형태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심한 모욕,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는 너에게 묻고 싶으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너의 필요를 따라 부분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너의 삶 전체의 주인으로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의 그 구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이렇게만 말을 했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누우셨던 구유와 주님 달리셨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아름답고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맞이하는 대림절이요 성탄절이지만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주님의 그 힘들고 고달프셨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뜻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주님,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